오늘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새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에서는 아모스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양치는 목자이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에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어떤 남북 관계보다는 더 좋은 관계였겠지만은 또 핍박도 덜했겠지만 그래도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가 선지자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참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부담스러운 것은 가서 좋은 어떤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아모스를 보고 이 사람이 반란을 꾀한다면서 어떤 제사장이 그 왕에게 또 모함까지 하며 또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한 3-4번의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불의한 행동들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과 방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또한 여러 가지 종류의 다가올 심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심판에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3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또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심판의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며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이 경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더라면 이런 알림이 없이 그냥 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혔던 니느웨의 선지자 요나가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나 4장 2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혹시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용서하실까 그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계획이 있지만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고 또 그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그렇게 경고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그 나라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 그 물고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나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그런 잘못된 선택 후에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계획까지 짜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하고 또뭐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참 많이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 활개치게 만든 아합 왕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아합 같은 왕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용서하는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장인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추수하기 3달 전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가뭄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물을 찾아다녔지만 여전히 목은 말랐습니다. 8절에서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서도 농작물을 병충해로 죽게 하시고 또 동산과 포도밭을 황폐하게 하셨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나무를 갉아먹게 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서도 또 전염병을 내리시고 젊은이들을 칼에 죽게 만들고 또 약탈을 당하고 그래도 또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켜도 그래서 타는 중에 꺼낸 막대기처럼 까맣게 그슬리고 망가져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사실 어떤 때에는 의미 없이 그냥 일어난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불의의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냥 우연찮게 넘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착실하게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어서 술을 좀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친구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그 위쪽으로 이제 날아와서 친구와 동시에 뛰어올라서 헤딩을 했는데 그만 공중에서 친구와 머리가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 맞아서 그 제가 아는 분의 미간 쪽에 그 살이 좀 많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땅에 착지하고 나서 아픈 이마에 이렇게 손을 대고 그러고 나서 손에 묻은 피를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술 안 먹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어머니께 미리 이 사고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어머니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던 그런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고의 정도가 좀 감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앞뒤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사고는 그분이 술과 방탕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해주실까요? 혹시 우리가 이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둔감해서 그 경고를 모르고 지나치지는 않을까 하는 또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를 듣기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경고가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5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질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1000명이 나가면 10분의 9가 죽어서 100명이 돌아오고 100명이 행군하면 10명이 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에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에서 쭉 읽어오다가 이 4절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참 답답했던 마음들이 갑자기 숨통이 탁 트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전염병과 전쟁과 병충해와 가뭄 등 어떤 사방이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재해투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러 쉽지 않은 문제들을 가진 이스라엘처럼 때로 어디를 가더라도 문제들로 가로막힌 듯한 그런 답답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가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 가도 문제가 있고, 또 건강도 안 좋고, 교회에서도 마음이 어려운 것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는 행복한 일이 없는지, 또 그렇게 불행한지, 마치 이스라엘 같은 상황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까지 닥쳐왔다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통을 틔워주십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참 많은 구멍이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사는 구멍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5절에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델은 원래는 정말 좋은 성지였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그 초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런 곳입니다. 길갈도 호세아서에 보면은 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도 사실은 남유다에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또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그 혼합 숭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찾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또 금송아지를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그곳도 망할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은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또 요셉의 집도 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 오직 구원의 한 길이신 하나님 한 분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 8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만드시고 또 그곳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베델이나 길갈 또 브엘세바에 있는 우상들과 다른 참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가로막힌 듯한 모든 것이 가로막힌 듯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빌 하이베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지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이 인도에 있는 선교지에 초청을 받아서 찬양팀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낮에 그 인도의 선교팀의 지도자 한 분께서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저녁에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자기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문화도 그곳에 인도의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또 언어의 장벽도 있고 또 유머를 섞어서 이제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의심과 두려움이 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30초 만에 그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장벽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회 장소에 가보니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3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1년 동안 이 집회를 위해서 이 팀이 선교지에 있는 팀이 준비를 해왔는데 자신의 어떤 서투른 설교 때문에 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례가 점점 다가와서 자신의 설교 전에 찬양을 하는 어떤 자매가 나가서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자매의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실하신 주라는 대목을 듣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오신실하신 주라는 그 단어가, 그 가사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하루 종일 자기가 무엇에 관심을 두었는지, 또 내가 관심을 빼앗겼는지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목사님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괴리감들, 그리고 경험 부족, 또 연약함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많은 청중에 대한 공포들에 그 마음이 우겨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그 산만 바라보다 보니 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신실하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마음에 작정함이 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점을 바꾸어서 기도를 할 때 이 세상의 창조의 주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또 고백하면서 그분이 자기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또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 확신 가운데서 자신 있게 설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확신은 어떤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에 근거한 확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신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어떤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기도도 되지가 않습니다.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지 않고 무조건 내가 먼저 그냥 달려들어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또 주변에 눈에 보이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또한 그곳에 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것은 내 힘으로 또는 베델로 가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뜻은 아니십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보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그것에서 낙심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모든 드라마의 결말을 지을 수 있는 작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과 또 회개하라는 그 말씀들을 듣고, 또한 또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해결함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이곳으로 나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경고 가운데 있는 위험을 보지 않고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정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